방금 여러분 보신 이분은 육종암이라고 해서 암 중에 제일 악한 암이에요. 아주 최고로 악한 암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우리가 해줄 건 다 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다. 2개월. 그래서 오셔서 뉴스타트를 해서 지금 완전히 회복하시고 지금 8년째 잘 살고 있어요. 원주에서. 자, 우리가 과학자들 생각에 그 유전자가 시시각각 나도 모르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켜지고 꺼지고 며칠화가 됐다가 탈며칠화가 됐다고. 그 노란색 며칠기가 와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며칠화, 탈며칠화, 며칠기의 그 움직임, 그 조절은 무엇이 들어와서 해준다? 생기가 해준다. 생기가 해준다. 방사선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파괴하고 변질시켜서 암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생기라는 에너지는 그래서 이것은 방사선이 파괴한 것을 베타파가 파괴한 것을 알파파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유전자는 다시 그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바느질하는 마무리공 아저씨가 다 순서대로 유전자가 켜져서 그 물질 회복,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소방관 아저씨나 수리공 아저씨나 이 바느질하는 마무리공 아저씨들을 다 어려운 말로, 과학적인 말로 DNA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복구 효소. 유전자 복구 효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DNA 유전자죠. DNA 복구는 repair, 효소는 엔자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말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이상구 박사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럴까요? 여러분이 인상을 강하게 받으라고. 저런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가 있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기억할 리는 없지만은 딱 듣는 순간에 저런 게 실제로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인상을 강력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DNA 리페어 엔자임 이런 것들이 이 순서대로 생산이 돼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메칠화가 되기도 하고 켜질 때 털메칠화가 되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쓰세요. 메칠화 된다, 털메칠화 된다 이런 말을 평상시에 쓰세요 좀. 그 아마 혹시 여러분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돼서 메칠화가 돼서 이거 꺼져서요. 켜지지 않는다는 말은 탈메칠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의사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의사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학술적으로도 고급 용어입니다. 학술적 용어. 그래서 자 그래서 영어로는 탈메칠화를 디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D는 메틸레이션은 메칠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메칠기가 가서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졌다는 말입니다. D는 메칠기가 같은 붙은 것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틸레이션. 그렇죠. 메틸레이션, 디메틸레이션. 그렇게. 예. 디메틸레이션. 예. 그러니까 예. 이 그래서 이 아마 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것 같아. 그 열심히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럼요. 왜? 이게 알려줘야 돼. 아시겠죠? 제가 참, 얼마 전에,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목사님의 여동생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부가 아주 신앙이 좋아. 음, 음. 그래서 그 남편은 저 경주이시거든. 경주이시는 상자 돌림이 있고 상자 돌림 밑에는 희자 돌림이에요. 이국희라는 서울의대 출신 의사예요. 지금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속초에 왔으니까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참 존경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키가 크고 그때 서울대학교 그 농구팀 선수였어요.
그때 막 그 이국희 선수가 있을 때는 서울대학이 농구를 휩쓸었다고. 어.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음. 그래서 막 시간이 바쁘겠지만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로 만나나 만나서 얘기해드리겠다고. 그 이미 이 친구는 그 지금 미국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뉴스타트가 너무 지금 미국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강의를 다 꼬박꼬박 들으면서 필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그 미국인 교인들한테 얘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단으로 지금 어, 지금 쭉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인 박사님의 그 허락을 꼭 받고 싶어서 지금 이때까지 무단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허도 없고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 놓고 얼마든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디메틸레이션, 메틸레이션 이렇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이 메틸레이션과 디메틸레이션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고 이거는 귀신 고칼 노릇이.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구나.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유전자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병을 당신네들 고쳐줄 수 있다는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우리는 귀신이 아니니까 이 메칠화, 탈메칠화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면 결국 유전자의 메칠화, 탈메칠화는 누구 소관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귀신은 메칠화, 탈메칠화를 어떻게 하니까 방해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차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게 하고, 예.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당연히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악령들이 방해를 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이 내 유전자를 하나님 손에만 맡겨주면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원주에서 오신 이분도 그거를 딱 깨닫고,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 사랑을 막 감동하면 막 눈물이 절로 나와요. 그 눈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그냥 줄줄줄, 줄줄줄줄, 막 감동 벅차고 막,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러는 사이에, 6개월 만에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육종을 6개월 만에 다 나버렸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산삼백년근을 사잡수세요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그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손들어. 그래서 그런데 산삼백년근짜리를 먹고 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문제야. 낳을 수가 없는데 낳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점심 먹고 재미있는 사람이 방문했어. 저는 어디 병이 있어서 건강 상담을 하러 온 줄 알고, 그 얼굴 보니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 뭐 혈색도 좋고 뭐 정정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를 착 하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쫙 온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쫙 손을 대면 뭐예요? 기를 주면 사람들이 기를 받아가지고 온 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병 낫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자신만만하지. 그렇죠? 그건 왜 그렇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박사님 꼭 읽어보래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전생에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그 책 표지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좋죠. 왜? 적어도 조상이 확실하니까. 왜?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자손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 조상은 개돼지 모양이죠? 왜?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전생에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희한한 걸 다 믿고 산다고. 왜 희한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악령의 장난이야. 그거를 사단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을 믿으면 진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예. 그건 뭐냐고 하면, 자,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하고 가장 예를 들어서 내가 믿었던 내 남편이
어떻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바람이 났다. 이거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지. 음. 그럼 그거 다 누가 한 장난이야? 그게 악령들이 벌리는 장난이야. 아시겠죠? 네. 악령들이 벌리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령의 장난이다. 저는 무엇으로 고생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확 변하는 거야. 변해가지고 마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성경을 배웠으니 다행이지. 예. 이제 성경대로 하면 이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악령들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마약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라고? 아, 나는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네. 이게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거 때려치게 만들라고 악령들이 벌리는 장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걸린 게 이거 다 악령들의 뭐요? 장난이야. 그래서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수를 폼으로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병 잘 안 나요. 예수 진짜로 믿으면 온갖 힘든 일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도로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온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아시겠죠? 맨날 돌멩이 맞고, 몽둥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복 받고 잘 산다. 그럼 복이 뭘까? 복은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게 태연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아시죠? 그냥 뭐 우리 애들 뭐 서울대학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이가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다 마약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리고 잘 살아. 그런데 그거를 믿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마약한다고. 그 저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거를 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요? 참 미안하다. 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제일 애들이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아빠가 병원 해가지고 돈 잘 벌던 돈을 안 벌어. 뉴스타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비싼 집도 더 팔아야 되고 왜 수입이 들어와야 은행 빚을 갚지. 그러니까 이제 고급차 벤츠 구르다가 또 싼 차 타고 이렇게 애들이 막 하나님 믿다가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떻게
알고 이제 애들이 마약을 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미안했어.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뭐예요?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세상 사람들의 의학, 이 세상 사람들이 병 걸리면 어떻게 고친다는 생각하고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로 고친다는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야. 제가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 이 뉴스타트 못하지. 생기로 병 고친다. 웃기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댕길 수 있어. 교회에 댕기는 의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뭐예요? 생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안 가르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이상구를 보면 야, 이 자식이 예수를 믿었어. 이제 큰일 났어. 그렇죠. 이제 뭐를 가르칠 거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환자들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할 앞으로 일을 할 싹수가 보이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애들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특히 우리 어머니, 어머니 때려가지고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어? 미쳤어. 벤츠 다 팔고 별장 다 팔고 돈도 별로 안 주는 뉴스타트 하는데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보소 당신 아들 미쳤다며.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병난 거야. 참 그런 고통을 제가 막 엄청 겪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남은자 씨 같은 분도 만나게 돼. 제가 사실 뉴스타트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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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안식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이유가 이 환자 때문에. 아까 보신 그 육종암 환자. 예. 육종암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암이야. 근데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 받고 또 수술 받고 해도 이제 도저히 못 고치겠다. 2개월. 2개월 안에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안식일 교단은 교인들은 참 착합니다. 아세요? 다른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 착해요. 착한 거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뭐 보통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 중에 뭐 사기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번 딱 찍히면
교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 다 잘려. 그래서 이 온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안식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단 중에 제일 많은 나라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교회가 안식교회예요. 왜? 그 교인이 되면 참 이 프라이드가 생겨요. 야, 이 교회가 최고야. 이게 왜? 이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예요? 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야, 참 내가 어쩌다가 원 이런 복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식일 교인이 되게 해줬냐. 감사하다고 제가 얼마나 댕기면서 많이 얘기한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남은 자식을 딱 만나면서 제가 심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가 고민이냐 하면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봐도 천국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 예.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는 교회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토요일 날 예배 본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어. 안식일이라는 날은 토요일 맞아요. 그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다 인정해. 그러면 저도 왜 안식일교회에 들어갔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에 있는 대로 뭐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걸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봐.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토요일 날 예배 봐야지. 이렇게 이제 제가 장로교인들 만나서 따지면 할 말 못해, 말 못해. 뭐 뚜렷한 왜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냐 이에 대한 정당한 정당 방어를 어때요? 못하고 변명밖에 없어. 뭐 어쩌고 뭐 부활한 날이 어쩌고 성경에 그거 없어. 그런 말 없어. 부활한 날이고 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면 나 지키겠어. 근데 그런 성경 기록한 말 없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안식일 교단 아닌 교단들 이 다 엉터리야 이거. 그렇게 이제 저 기고만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누가 실제로 구원을 받는가는 무엇에 달려 있어?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냐.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안식 교원들은 참 착해요. 왜? 계명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착하겠어. 그래서 온 세상에 가면 뭐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작은 나라에도 안식교회가 있다고. 가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 안식교. 그래서 우리들은
같은 교단에 속한 안식일교인을 만나면 너무나 귀하게 봐요. 수고가 많다. 왜? 이단 소리 들으면서 고생 많다. 우리 계속 투쟁하고 이겨나가자. 이런 결속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냐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과연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안 살았냐를 어떻게 심사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너는 천국 갈만 하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심판이라 그럽니다. 그 조사심판 과정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온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이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간 차원에서는 맞단 말이에요. 맞죠? 왜? 조건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그 교리가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무슨 적으로 봐? 조건적으로 보니까 그 교리가 맞는 교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뭐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 보고 며느리를 사랑하라. 되게 안 되게? 그렇죠? 그것이 어려운 거 없어.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지. 자기를 들여보니, 자기는 아직도 십계명 다 지키려면 뭐예요? 저도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막 저기서 이쁜 여자가 오면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봐. 그 안 보면 아이고 살았다. 내가 봤으면 뭐예요? 가슴이 이쁘게 생겼다. 엉덩이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지은 이제 또 하나님 오늘 아까 어디서 여자를 봤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맞아요.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맞다고 생각했다고. 이게 왜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횟수가 지나갈수록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도 뭐예요? 그 조사 심판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문제를 들고 온 거야. 박사님, 자기는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과연 이 조사 심판이 맞습니까? 나도 그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은 내가 딱 볼 때 구원 못 받겠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분이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었어. 그 은혜의 중요성을. 근데 이분은 저보다 아주 뒤처져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와서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딱 앉아서 상담을 해보니까 조사심판 교리가 얼마나 조건적인가가 뭐예요? 확실히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서 이야,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이분처럼 뭐요? 이렇게 끝까지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살아갈 뻔했구나를 딱 그 느낌이 오면서 이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제가 방금 지금 얼마 안 된 최근에 느낀 이래도 그래서 남집사님,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있는 대로 지금 이 삼계 먹은 대로라면 저도 천국 갈 수 없고 조사심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면 예수가 뭐 필요해?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알아서 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를 딱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제가 안 되던 게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하고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뭐요? 얻었다라는 말이 딱 눈에 번쩍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얻었고 조사 심판 같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요? 박사님!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지금 2달 안에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2달 안 자신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봐야 저도 완전히 내가 바뀌어서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집사님은 꼭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 이, 육종암이 뇌로 퍼진 거야. 뇌로 퍼지니까 뇌가 터질 것 같이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뇌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구토가 자꾸 나, 구토가. 구토가 나고, 그 다음에 뭐요? 걸어도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저 계단 올라갈 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간신히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도 다 퍼졌어. 간에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온몸에 육종암이 다 퍼졌어. 이제 더 이상 치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숨쉬기도 곤란하고, 맨날 기침 나오고, 배로도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2달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저도 그러면 구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구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100%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와, 울면서 막 생기를 뭐요? 너무 펄펄 뛸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바로 다음 날부터 박사님 이상하게 머리가 안 아프대. 그 다음에 박사님 머리가 안 아프고 구토가 안 나온대.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왔대. 그래 가지고 한 열흘 만에 이제는 막 걸어다니는 거야 이제. 막 걸어다니. 그래 가지고 여러분 점점 좋아지더니 6개월 만에 육종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그분 때문에 정말 제가 안식일 교회 정든 사람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이 안식일 교회 생활이 참 좋아. 막 다 형제 자매처럼 다 어디를 가든 미국 어디를 가든 뭐 한국 어디를 가든 뭐 다 진짜 형제 자매야. 근데 그걸 어떻게 떠나? 이 안식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게 서로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이 조사 심판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분 진짜 믿음을 못 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천국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조사 심판의 문제를 이 안식일 교인들에게 각성을 시킬 수밖에 없다. 각성시키려면 제가 그냥 교단 안에 머물고 있으면 뭐 별 문제 없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사 심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것을 터뜨려. 그렇죠. 이게 폭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야. 책을 쓰고 신문에다 이제 미주 신문에다가 제가 미국에 살았으니까 많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안식일교로 들어왔어요. 왜? 와,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데스크탑을 했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교를 떠납니다. 왜? 쫙 썼어요. 그래서 뭐 국민일보 이런 데서는 그냥 완전히 막 신문 한 판 전체를 이제 다 그렇게 올리고, 그래 가지고 안식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아시겠죠? 어. 근데 참 마음 아파. 요즘도 그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이런 분들 소식을 들으면 눈물 날라 그래. 정말 그 특히 이제 너무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갔다. 그럼 뉴욕 어느 지역을 갔다. 그럼 그 지역에 예, 저를 그냥 호텔에도 묵게 안 해. 어디? 집으로 모셔, 집으로. 모셔가지고 반찬을 얼마나, 그때는 제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에 한 번씩 가면 이제 영양 보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막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예. 제가 이번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와. 그 만두를 쪄주면 얼마나 그 만두가 맛있는지 몰라. 그 만두 집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예. 음. 예. 정말 요즘도 눈물 나요.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분이 뭐요? 복음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도 받고 동시에 뭐요? 동시에 그 무서운 육종함도 깨끗이 나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40년 동안 몸담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안식교대 그대로 머물렀으면 이 사람을 못 만날 뻔했어. 예, 그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도 정말 이제 드디어 복음과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과 실제로 우리의 건강은 하나라는 거예요. 제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박사님은 뭐 전공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바이오 테올로지 전공입니다. 생명신학. 생명. 무조건적 사람은 생명이야. 그 생명이 신학이 돼야 돼. 자꾸 도덕이 신학이 되면 안 돼. 생명.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조건적이 돼 버려요.
어, 어.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도덕 얘기를 일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도덕 얘기를 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도덕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게 안식일 교회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죠? 도덕법이기 때문이다.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십계명 안 지키겠다는 말은 무슨 말? 어떤 사람이 돼버려? 나는 도덕 안 지킬래. 이런 쌍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덕법이래. 그래서 그거 누가 하는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안식일 교회에서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안식일 교회 교주 그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거는 여러분 챗 GPT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가르친 분이 누구냐? 그게 이분들이 다 뭐예요? 개혁자들이야, 개혁자들.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영적 법이야. 영적 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도덕법인 줄로 알고 잘 지켜서 바리새인이 된 그 이유도 십계명을 무슨 법으로 봤기 때문이요? 도덕법으로 봤기 때문이야.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구나? 자, 율법은 우리는 율법이 무슨 법? 영적인 줄로 이제는 알았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법하고 영적법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게 수준이 달라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그 법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으니까. 영적인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차원에서 마음 차원이야. 그래서 네가 저 여자하고 앉았더라도 너는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뭐예요? 그 음욕이 발동하면 그거는 이미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게 영적 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폼 그렇게 잡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율법은 뭐구나? 영적 법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뭐요?
육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러고 보니 나는 완전히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자기는 간음을 한 일도 없고 도적질 한 일도 없고 살인할 일도 없어.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아, 율법은 영적인 거구나. 예. 이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때까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도덕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자기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돼 있다고 가르친 거야. 그게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기서 이쁜 여자가 오는데 안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봐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는 죄 아래에 뭐요? 팔린 몸이구나. 이 차원을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이 차원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무슨 주의자로 남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도 개신교라도 율법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면 저는 저 이상구도 죄인입니다 하면 이거를 고지 안 들어. 박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도덕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천국 못 갈 놈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 대신 왜 영적으로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된 거 아시겠죠? 감사하리. 근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 남은 자씨를 보면 그래서 남은 자씨도 안식일교 떠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여기로 보냈고 또 여기 안 오시고도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저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병 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고마워야 안 고마워요? 이거를 끝까지 믿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러게 악령은 네가 아직도 여자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대? 네가 네 같은 놈이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넘어져야 안 넘어져?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이쁜 여자 남자들은 이쁜 여자 안 쳐다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 그 어떻게 이런 놈이 천국 가겠어? 그렇죠? 이거를 알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그 깨닫는 게 일착이에요. 그래야만 믿음이 발생하게 돼 있어. 왜?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그러면 착해져 좀. 그러면 이제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 이제 이쁜 여자를 쳐다보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 또 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상구야, 안 되지?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희생시킨 거야.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사랑. 아시겠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도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 동안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안에 있는 생기를 왕창 받으셔서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